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를 한번 돌아볼까요? 어머니 사명에 대해 나눴는데 어머니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생각나는 단어 있으십니까? 어머니 사명에 제일 기억나는 단어가 문지기, 성령님.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어머니로서 이 정체성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약이란 이야기들을 말씀에서도 접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 많이 다룸을 받는데요. 언약에 대한 의미, 기초되는 것부터 오늘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은 사전적 의미로 말로 약속하는 거예요. 언약은 갑과 을이라고 하는 두 대상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남편과 나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남편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우리가 규정짓고 그것을 따라 삽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약속이지요. 이 사회의 가운데에는 모두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가 지금 성경을 떠나서 저희가 사는 삶 가운데에서 이 약속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좀 쉽습니다. 집을 계약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계약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존중합니까? 집주인과 세입자가 그 약속한 것들을 서로 지킴으로써 무엇을 갖게 되나요? 네, 서로 신뢰를 갖게 됩니다. 갑이 어떤 사람이고 을이 어떤 사람이고, 갑은 집주인 역할을 해야 하고 을은 세입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서로 그 역할을 알게 됩니다. 또 공동체, 나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약속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 초기 부족국가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국가가 형성될 때 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언약 가운데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국가란 무엇이죠? 국가가 우리를 어떻게 해줍니까?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또 국가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라로부터 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정체성. 안중근 의사가 왜 목숨을 버렸나요? 자기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그분 자신을 불사르게 했어요. 국가라는 그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어보면 훌륭한 시민이 되는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라가 존속하려면,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그 국가 안에 있는 시민들, 국민들에게 국민으로서 자긍심, 정체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보호를 받고 다툼이나 손해가 적고 범죄나 법의 테두리 바깥에 일어나는 일로부터 보호를 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줘요. 쉽게 얘기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나라를 넓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 주변에서 골치를 썩이는 해적을 잡아와요. 해적은 뭐예요? 약탈을 하죠. 약탈을 해서 자기 걸로 취해요. 이 해적과 알렉산더 대왕이 만났는데 이 해적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랑 나랑 뭐가 다르지? 너도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 다 뺏고 너의 영토로 삼는 거랑 나도 똑같아. 내가 너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해적과 알렉산더 대왕이 뭐가 틀릴까요? 무엇이 다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국가가 주는 법이 있고 의가 있는 거예요. 법과 의는 알렉산더 대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해적은 똑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만한 부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도 너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지? 그렇다면 너와 나는 다를 게 없어 라고 말해요. 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말합니다. 나라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고 이 법의 유지를 위해서는 올바른 도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로마가 그렇게 한때에는 넓은 영토를 가진 높은 기상을 가진 강한 나라였지만 한순간에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군인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나중에 돈을 위해서 싸웠어요. 나라의 의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용병처럼 돈을 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싸우는 사람이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결국 로마는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멸망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약속의 기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남편과 아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암묵적인 약속은 남편은 가족을 부양하고 아내는 아이들과 남편을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정이 종속되어야 하는 의가 필요합니다. 이 언약은 서로의 관계를 증명하고 서로를 신뢰하게 하고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를 신뢰하게 하고 안전을 주고 사회와 공동체가 존속하게 만들어 나라가 유지하게 만드는 데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통하여 나라를 이룰 거고 내가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 너는 하늘의 별과 같고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정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12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인 이스라엘을 이루세요. 마태복음 6장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세오경 중 신명기, 민수기, 출애굽기에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600여 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이 계명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들이 주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으로 이들의 삶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나라가 이루어질 때 가장 기반되는 것은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초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다 알지 못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위법, 범죄의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려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때 주신 하나님의 언약들은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법입니다. 이 나라가 성숙해지면 이 법을 초월한 상위의 개념인 법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은 이 언약을 담고 있는 히브리서 8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옛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왔고 이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언약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 가정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와 상관관계를 히브리서 8장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시니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8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대전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를 다니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삶 가운데 말씀을 갖는 모든 일의 전제에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하늘에서 지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합의 주관자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장막에 대해 나오는데요. 장막은 요즘의 교회를 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늘에 있는 장막과 똑같은 모양의 것들을 땅에서도 예배하라는 지시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하늘에 있는 것과 똑같은 예배의 모양을 땅에서 하기 위해 만든 것이 장막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 예배처, 하나님과 만나는 곳, 교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장막, 예배는 여러분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세워지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고 모든 예배의 주체자는 성령님, 하나님, 예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3절의 대제사장은 1절에 나온 대제사장과는 다릅니다. 1절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3절의 대제사장은 모세 시절 제사를 대행했던 대제사장을 뜻합니다. 이들은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서 세워진 자들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복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을 드릴 것이 있어야 할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고 법을 가르쳐 주시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허락하셔서 이들이 장막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규칙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는지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사장으로 오시지 않고 가장 낮은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의 사람, 나의 백성이라고 구분을 짓고 구원을 주시는 기준이 예물을 잘 드리고 제사를 잘 지내는 것. 그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결정했다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보냈지 이름도 없고 볼품없는 낮은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보냈겠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내가 따로 세웠으며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제사에 대해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들 대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제사를 땅의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을 받아서 지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제사는 땅에 있는 제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제사는 죄가 없습니다. 하늘,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드리는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땅에 드리는 제사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깨어짐을 붙여야 하는 죄의 삭시 필요합니다. 즉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까? 양이나 소나 짐승을 가지고 죄의 무게, 자기 형편에 맞게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먼 곳에서 자신의 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의 죄를 전가해서 짐승을 잡고 피를 뽑고 각을 뜨고 제사를 지냈어요. 이 제사의 절차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백성입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개인, 어느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구해내겠다 하셔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역사를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히브리서 8장에 기록하셨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에레미야서 이 32장을 보시면 지금 이 말과 똑같은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첫 언약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특징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에 율법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지키기가 어려워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는 이 이스라엘이 받았던 모든 율법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오리를 가면 신리를 가지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주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주라고 나와 있어요. 이 높은 경지의 율법,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새 율법이에요. 680여 가지라는 이 율법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휴일에 일하지 마라. 이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지켰습니까? 사람들이 스위치를 켜고 냉장고를 열고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걸 하지 않으려고 사람을 고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심령의 태도들을 지적하세요. 안식일에 아픈 자를 고치는 것을 안 하겠냐고 하시지요. 이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정말 사랑하고 너희들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너희는 계명 것만 핥고 있고 진심이 아니라 가짜로 외식으로 계명을 지키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이 한탄하세요.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흠이 있었어요.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제사장이 매일 짐승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제물을 매 해마다 또 절기마다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오는데 내 죄가 또 생각나요. 방금 전에 생각난 죄로 제사를 지내고 속죄함을 받았는데 며칠 지나서 이 율법에 맞닥뜨려 또 내 새 죄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좀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표면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식 알까지 세서 헌금을 할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이행했다고 하는데 외적으로 지키면서 내면 가운데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짐승을 들여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를 지내는 심령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내 죄가 정말 사해진 걸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한 것일까? 심지어 제사하는 곳, 이곳을 얼마나 엄숙하고 성숙한 곳이었습니까? 얼마나 성령이 가득한 곳이었습니까? 방울을 매달고 들어갔잖아요. 제사가 불결하면 죽어 나오는 곳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둘째 것을 요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아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남의 나라의 압제 속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메시아를 기다리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심령에는 첫 언약에 대한 두려움, 첫 언약을 다 지키지 못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본질과의 싸움들이 엄청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째 것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것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성경에는 어떤 한 개인에게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맺을 거야.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이 사람의 실체는 로마서 4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궁핍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집트로 가서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은 연약한 본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가정을, 너희의 자녀를 축복하겠다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무려 4대에 이어서 계속 반복되는 축복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이룰 거라는 축복. 이 언약은 믿음의 전수와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를 하나밖에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믿음의 조상들은 그 언약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의 주권자이신 분에 대한 소개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 메시지가 출애굽기에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절기를 지키고 자녀들이 이것을 왜 하는 거냐고 묻거든 너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알려주라고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주권자이며 너희를 다스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언약은 갑과 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대대로 이어서 알리고 가르쳐.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 백성들의 의무를 규정한 법을 지켜 너희들은 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고 나에게 순종해야 해. 나의 법을 따라야 해. 이것이 안전이고 신뢰임을 가르쳐 주시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축복과 저주를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초기 부족 국가에서 국가가 형성될 때 법은 어땠습니까? 법이 하위의 개념의 법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도덕성, 학문이 발달하기 전이었으니까요.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것들 또한 우리가 보기에는 하위의 개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점점 사회가 발달하고 나라의 연령이 오래되었을 때 선진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들, 국민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선진국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 법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가는 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성품들을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 이스라엘의 성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렇게 수준이 낮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에 대해 분노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렇지만 결국 이스라엘 모습은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화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과 교회인 나의 하나님과 처음 만남에서부터 성숙의 과정을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본문 중 돌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은 먹을 것을, 잘 곳을,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신 게 아니라 구원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을 주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언약에 대해 보겠습니다. 김구원 목사님이 쓰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성령, 성부, 성자의 관계를 알려주고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본황과 낭송이 하나님의 항상적 임재,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해줘요. 그리고 암송학교 동영상에서도 나와 있듯이 말씀을 갖고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 시대부터 겪은 고초는 말로 못하게 많아요. 우리는 홀로코스트만 알고 있지만 그 백성의 학살은 연대표로 그려보면 카톨릭 시대부터 계속되어 왔고 근근히 살아가고 디아스포라로 각국 흩어져서 어렵게 대를 잇고 영토가 없이 살아왔던 민족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때가 되었을 때 어찌 했나요? 영토가 없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후 전 세계인의 동정을 받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어요. 자신의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의 축적에 힘을 썼어요. 그들은 각국의 재정에 관련되어 있고 재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홀로코스트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그들은 많은 동정을 받기 시작했고 이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 세계 각국과 유엔에서 이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의 옛 영토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낭송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냐면 세계 나라를 보면 종교와 그 나라의 흥망이 같이 가요. 삼국시대 때 국교는 불교였어요. 삼국시대가 망하고 조선시대 때는 유교가 들어왔고요. 불교가 쇠퇴하고 새로운 종교인 유교가 임했듯이 말이에요. 태양신이나 아세라신이라든지 있었던 많은 가짜 신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은 이유는 그 나라가 망하면서 그 종교도 함께 몰락했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망하면 그 종교는 소멸합니다. 왜 망합니까? 그 신 때문에 나라가 흥하고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멸망과 실패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사그러들지 않고 핍박 속에서도 더 격렬하고 엄청나게 불어난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성,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이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이에요. 세대와 나라와 환경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 바로 진리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교파가 갈라지고 많은 종파로 나눠졌지만 진짜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내 자녀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지금까지 이어진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을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의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예수님이신데 그는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1절 물로써 세례를 받는다고 나오는데 세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껏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1절에는 세례를 받는다고 육체의 연약함, 우리의 죄가 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더러운 죄와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누가 우리를 가자고 하면 오늘은 심리를 같이 가주지 못하지만 내일은 그리하겠다고 다짐하는 나의 모습. 오른밤을 치며 왼밤도 돌려대지는 못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나의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선한 양심의 강구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이 단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리를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를 고하고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20절에 노아의 날 구원을 얻는 자가 겨우 8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구원받는 것은 쉽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이고 이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대로 대대로 믿음을 전수하고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후손에게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구원입니다. 구원 때문이에요. 10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암송입니다. 쇠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오경을 외우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것을 구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새로 맺은 언약이 쇠마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에는 쇠마가 나와 있는데요. 강대영 목사님께서는 히브리서를 예수님의 보혈로 푸셨고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라고 풀어주셨어요. 쇠마를 하는 사람들은 굳은 마음이 풀어진다고 풀어주셨어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은 피를 의미합니다. 이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피값과 죽음이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를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이 죽음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말씀으로 이 죽음을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이것이 쇠마라고 쉽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쇠마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너희 나라 사람과 형제를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를 알라고 하지 않아요.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모여서 공동체에서 형제를 가르치고 남을 가르치고 민족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집에서 너희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큰 자는 누구일까요? 저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쇠마를 하면 너희 자녀와 너가 나를 다 알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말이 에레미야서에서도 나옵니다. 9절 말씀 중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나오는데 에레미야서에서 이 돌보지 않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돌보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인데 바람을 피웠어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구조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통 속에 있었나요?
그들은 성소에 매일 가서 제물을 드려도 자기 죄가 다 소멸되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생각날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한다고 깨달았을 때, 나와 내 자녀, 내 가정이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지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놀라운 존재여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뵐 때 모세는 뒤로 돌아서 간다고 하고,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가 숯불에 부정한 입술을 대고 죄를 고백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인가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게 대언자, 중보자, 속죄자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새 언약이시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내면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책망과 견책을 알게 되고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예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을 저희가 암송했어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고 바보라고 말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세요. 내 마음에 품었던 더러운 생각들에 마주하게 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암송했어요. 내 안에 비판했던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말씀과 맞닥뜨렸을 때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과 맞닥뜨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나는 하나님께 가긴 틀렸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른다 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갖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연약하고 간절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나의 고난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병을, 나의 자녀를, 나의 남편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마음이 임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날마다 자녀와 먹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십니다. 회개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리고 회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풀과 꽃같이 마르는 것들을 주목하지 말라고 영원한 진리가 너희 안에 있고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고초와 연약함은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그 뒤에 긴 시간 가운데 주님과의 영원한 삶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회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회개의 영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영, 한나의 영이지요. 이 사명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 4장 6절에서 세대의 연합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연합은 세마를 의미합니다. 이 마지막 약속은 하나님의 뜻을 자녀에게로 돌리게 하는 자들, 가정들, 교회를 주님이 내가 찾으시고 이들을 통하여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성령은 어느 때 임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 가운데 섰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이 죄는 내가 예전에 돈을 훔치고 물건을 훔치고 남에게 나쁜 말을 하고 누군가를 속인다든지 등등의 이런 하나하나
죄의 항목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모든 핍박을 감당하고 이 생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이 살았던 바울도 자기의 죄의 본질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한 고백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는 자각이 바울의 서신서에 가득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8장으로 돌아가서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를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윗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다윗은 살인자요, 간음을 한 자요, 죄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자기 자신의 죄에 돌아보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끊임없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입니다. 죄를 고백한 사람입니다. 간디 자서전을 제가 읽었는데요. 간디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간디가 청소년기에 방황을 했어요. 담배도 피우고 또 담배에 중독이 되니까 형의 돈을 훔치고 하인들의 돈도 훔치는 죄를 저질렀어요. 아버지는 이 일을 알지 못했고 간디는 스스로 이 죄를 끊습니다. 이때 간디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버지를 돌보는 일이었는데요. 간디는 매일 아버지를 돌볼 때마다 마음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간디는 이 죄를 아버지께 편지로 고백했습니다. 간디의 아버지는 병이 위중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 편지를 보고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앉으셨다고요. 간디는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호령을 기다렸는데 아버지는 그 편지를 찢어서 버리고 간디에게 다시 내 방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말씀하셨대요. 간디는 자서전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나는 그 일이 있으므로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편이 되어주셨고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의 깊은 신뢰와 지지를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죄가 드러나서 그 죄로 인해 받을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것 또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간디와 같이 아버지께 여러분의 잘못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간디의 아버지처럼 여러분의 죄를 다 찢어 버리십니다.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깊은 신뢰 속에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첫 것과 새 언약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암송학교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암송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멸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악과 죄들을 다 없애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장 첫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신의 죄, 바울이 고통스러워했던 그 질고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던 그 죄들이 어찌 된다고 하셨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모든 죄의 형상들이 다 사라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새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나의 말을 가지고 머리에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는 일을 한다면 너희는 옛사람은 낡아지고 새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성화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증거는 우리가 삶 가운데 날마다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의 강의에서 행복의 기반은 성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성숙을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행복, 천국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쇠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옛습관, 포도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게 하는 찔레와 가시이죠.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생각과 말, 그리고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 이 옛것들, 불신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낡아지고 쇠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진심을 드리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선포는 다바르, 이스라엘 말로 다바르라고 하고요. 이 말은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입술로 사람의 생각이 1.1획도 들어가지 아니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선포될 때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선포와 쇠마에 대한 숨겨진 메시지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오늘 나눈 히브리서 8장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처럼 진짜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쉽게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랬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이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옛것과 연약함, 쓴뿌리, 죄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